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바울이 오긴 어렵고요.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빌립보에 갈등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영적 양육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도 박해적 상황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디모데라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를 이렇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디모데가 이쪽 로마 교회 상황 때문에 당장에 보낼 수는 없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성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선교 헌금을 보내면서 바울에게 전달한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인데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고 왜 지금 디모데를 보내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고 있는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주기를 주님 안에서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이렇게 보내는 것을 원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속히 보내주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이제 너희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알기 때문에 들어서 아는 거죠. 디모데가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디모데가 가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디모데가 속히 빌립보 교회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거죠. 빌립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두 번째는 그것을 통해서 나의 위로, 바울이 위로를,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에게도 사실은 위로가 필요한 거죠.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려워요. 영적인 리더가 필요해요. 디모데가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디모데의 영적 가르침 안에서 회복되고 또 교회의 어려움들이 풀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은 위로를 받고 이런 것이 이제 바울의 위대함 같아요. 교회에 대한 염려, 교회가 지금 건강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불안한 거예요. 불편하고 마음이 괴롭고 너희가 잘 디모데의 영적 양육 통해서 회복되는 것 그래야 나도 위로를 받는다. 편안히 내 마음이 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두 가지 목적, 하나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또 하나는 그 성도들의 유익함을 통해서 바울이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기 위해서 디모데를 속히, 그런데 언제나 바울이 주 안에서예요. 주 안에서 바람은 자기 생각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안에서. 24절에도 주 안에서 디모데뿐 아니라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디모데도 속히 보내주기를 원하고, 나도 이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면 속히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영적 필요를 채워줄 거다. 주님 안에서 확신한다. 이렇게 주님의 처분에 맡기는 거죠. 네. 사실은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이는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느냐? 뜻을 같이 하여. 원문으로 보면 같은 마음의 사람. 디모데는 바울과 마음이 같은 사람이에요. 뜻을 같이 하여. 디모데는 불순물이 없는 사역자예요. 그래서 바울하고 뜻이 같은 사람이에요. 사리사욕이 없었던 거죠.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진실하게 염려하고 사심없이 세울 수 있는, 불순물과 찌꺼기가 없는 순수하고 정직하게 돌아볼 그러한 사역자가 디모데밖에는 없다. 그래서 너희가 요구하는 대로 디모데를 너희에게 속히 보내어 주기를. 사실은 빌립보에 선교 갈 때 네 사람이 가죠.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이 네 사람이 마케도니아인의 환상,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바울이 받고 빌립보로, 그렇게 유럽으로 건너가는데요. 그러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디모데가, 이때부터 이제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참하죠. 원래는 바울하고 실라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는데 2차 선교 여행 중에 디모데가 합류해요. 그리고 나서 유럽으로 건너갈 때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합류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개척되고 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를 잘 알고 있죠. 자기들 개척 때부터 바울과 함께했던 선교사니까요. 그러니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애정, 그 모든 과정, 상황 다 잘 알고 있죠. 피차간에. 그리고 디모데는 그렇게 진실한 사역자였어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제 다른 사역자들이 있죠. 다른 사역자들은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 그러니까 사역해요. 그런데 디모데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지는 않아요. 여기는 다른 사역자를 비난한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디모데의 헌신과 충성이 남달랐다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다른 로마에 있는 사역자들을 비하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만큼 디모데가 탁월한, 그냥 예외적인 사람인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역할 해요. 그런데 디모데처럼 남달리 헌신적인,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예외적인 충성. 사역하면서 저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을 봤겠어요. 저 자신이 이 말씀,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말씀을 처음 충격적으로 묵상했거든요. 그렇게 많은 바울의 동역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성경에 수없이 나오거든요. 또 이름 없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동역자들 많았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디모데, 그리고 에바브로디도.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일을 돌아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나는 어떤 사역자가 돼야 되는가? 시키는 일만 해서 안 되겠다. 관리자가 돼서는 안 되겠다. 직업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찾아서 해야겠다. 필요한 일들에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앞에. 목회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해야 될 일들 뿐 아니라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맡겨주신 한 영혼을 위해서. 디모데처럼 말이에요. 디모데 예외적인 사람이었어요. 싹군 목자가 아니었어요. 싹군 목자 나쁜 목자 아니에요. 양 때문에 죽어요 그럼? 사람이? 곰이나 사자가 오고 늑대가 오면 양 버리고 달아나야죠. 그게 뭐가 나빠요? 우리 아이들 알바했는데 양 지키다가 죽으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싹군 목자가 나쁜 목자 아니고 그냥 합리적이고 뭐 다 그렇게 살지 뭐. 하지만 예외적인 목자인 거죠.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니까. 다윗은 예외적인 목자예요.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다윗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딱 양치는 것밖에. 아주 천한 직업이에요. 위험하고 힘든. 하나님께서는 그 양에 대한 다윗의 삶의 자세, 양치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의 왕감이라고 보신 거잖아요. 양에게 저 정도 하는 애라면 나라 맡겨도 되겠다. 다윗이 예외적인 목자인 거죠. 이스라엘의 목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다른 목자들이, 싹군 목자들이 특별히 악하거나 나쁘다기보다는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다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다윗은 예외적인 목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처럼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런 목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다니. 그런 목자를 들어보셨어요? 예외적인 충성, 예외적인 헌신.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 자기 일을 구하면서 사역해요. 그런데 디모데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면서 사역해요.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디모데가 어떻게 이런 종이 되었는가? 연단.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연단받은 종. 디모데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우선 건강하지 않아요. 저처럼 위가 약해요. 위가 약하다라는 거는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잘 먹지를 못하고 소화를 못 시키니까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격이 목회할 스타일이 아니에요.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에요. 내성적이고. 이건 목회에 엄청난 핸디캡이에요. 건강하지 못하고 수줍음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단되어서 자기의 한계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잘 연단된 종이에요. 훈련된 종. 시련을 견뎌내면서 믿음으로 자기의 약점들을 극복해내고 연단받아서 어느 곳으로 보내든지 진실하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살려내는 종. 여러분이 어디에 가든지 어떤 부서를 맡든지 자기의 어떤 사리사욕 없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진실하게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목사가 인정해 주든지 말든지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돼야 돼요. 훈련돼야 돼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처럼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 디모데를 보내주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참 그러면서도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디모데 25절이요. 그러나 지금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우선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설명해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분사된 자요. 너희의 사역자, 사자로 나에게 쓸 선교 사역에 필요한 것을 돕는 선교비를 전달해 준 사람, 에바브로디도예요. 네 가지 표현을 해요. 나의 형제,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지만 주 안에서 영적인 형제, 또 함께 수고하고, 그냥 피를 나눴지만 함께 수고하지 않으면 형제 아니죠. 같은 엄마 아빠, 같은 하나님 아버지 부른다고 해서 형제 되는 것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교리적으로는 형제지만 진짜 형제 자매 되려면 함께 수고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수고해야 형제애가 생기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말로는 형제라고 교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진짜 형제 되려면 함께 수고해야 돼요. 함께. 그리고 함께 군사됐다, 함께 싸웠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14만 4천이에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1000. 이 1000은 군대의 숫자예요. 천부장에서부터 시작돼요. 이스라엘이 전쟁이 시작되면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선발해요. 1000 하면 전쟁하는 숫자예요.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14만 4천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 전투 중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놓고 사탄하고 싸우고 있어요. 천국으로 우리가 승리하면 데리고 갈 것이고 우리가 패배하면 지옥으로 갈 거예요. 그런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위한 세상의 나라들은 땅 따먹기 전쟁했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죠. 함께 군사된, 함께 싸운 경험이 있어야 형제가 생겨요. 너희의 사자, 교회의 사역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 우리가 이러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형제 자매.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에 함께 수고하고 함께 싸우고 교회의 사역자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또 동역자들을 위해서 쓸 것을 도와주는 그러한 일꾼 말이에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것을 알고 심히 근심했어. 그러니까 건강하게 나은 모습, 회복된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싶은 거죠. 성도들이 걱정할 테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전달하라고 선교 헌금을 주어서 보냈는데 오는 중간에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거예요. 그냥 가벼운 병, 감기 정도가 아니라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죽을 병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빌립보로 돌아가야죠. 자기 치료, 몸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그 몸을 하고 바울한테 온 거예요. 선교 헌금 전달하겠다. 그래서 교회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직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예요. 주의 일 하다가 죽지 하면서 오다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에바브로디도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하겠다고 보냈는데 이 일이 잘못되면 얼마나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시험에 들겠어요. 그런데 바울까지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낸 이유는 지금 이 편지 들고 온 거예요, 이미. 디모데가 올 줄 아는데 디모데는 못 왔고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들고 왔어요.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에게 왜 네가 왔어? 디모데 좀 데려오지. 이러지 말고 모든 기쁨으로 그를 환영하면서 영접하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자들을 존귀하게 여겨라. 교회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군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이에요. 왜냐?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에바브로디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이 복음 사역 때문에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어.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빌립보 교회가 기도로 물질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는데 그 몸으로는 돕지 못하잖아요. 그 부족한 것들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우겠다. 이런 어떤 선교회의 헌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자. 참 존귀한 사람. 우리도 디모데와 같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싹군 목자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목사 연봉이 억대가 넘어가요? 어떻게 목회자들이 제가 목회자 신학생들 멘토링 가서 질문 중에 하나 가족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는 사역할 때 잘못 배워가지고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 목회자는 교회 일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교회에서 살면서 사례비를 얼마 받든지 그거 신경 쓴 적이 없고 교회 일 하고 싶어서 교회 가까운 곳에 집어넣어 놓고 밤낮으로 교회에서 일을 찾아가면서 했다. 가족이 희생됐다. 너무 후회되고 미안하고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은 애들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기 맡겨준 부서 하나도 제대로 감당을 못한다. 너무 가족을 챙기느라고 맡겨놓은 자기 부서 하나도 감당을 못하면 목회를 그만둬야지. 가족은 돌봐야 돼요. 저처럼 하면 안 돼요. 많은 시간이 들지는 않아요. 조금만 신경 써서 가족을 돌보면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목회자 가족. 제목이 교회의 아픔, 목사의 눈물, 그리고 희망이었어요. 사모님들이 와서 하나 제목을 바꿔놨어요. 주제를. 교회의 아픔, 목사의 눈물, 사모의 피눈물, 그리고 희망. 이렇게. 힘들죠? 근데 요즘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 디모데 같은 사람,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생각해 봤어요. 저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어느새 나도 내 사역에 익숙해져 버렸구나.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디모데처럼 에바브로디도처럼 죽기에 이르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 교회가 교회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디모데와 같이 예외적인 헌신과 충성, 사심 없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진실하게 생각하고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예외적인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맡겨주신 주님의 주신 우리의 직분에 충성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